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 성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Giving orders to the people when you se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and the priests who are Levites carrying it, and you are to move out from your position and fall away.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Then you will know which way to go, since you have never been this way before. But keep distance of about 1,000 yards between you and the ark. Do not go near it.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 3장 그 3절과 4절 우리 2절 함께 봤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잘 훈련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몰래 여리고 땅으로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금방 들통났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병사들을 보냈죠. 그래서 위기에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죠.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구출해 주죠. 거짓말을 해서 병사들을 따돌립니다. 이방인인데도 기생 라합이 더군다나 놀랍게도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이방인 라합 가정에서 언약, 계약이 체결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온전히 매달고 있으면 너희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탐하러 왔다가 죽을 뻔한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죠. 오늘은 그 장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의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우리 16절에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인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의 말에 온전히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그 다음에 강을 건너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들을 쫓던 병사들이 모두 포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을 진짜 신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자기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겪은 일과 정탐한 내용, 목적이죠. 이 목적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더라가 중요한 내용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 보니까 앞에서 이미 라합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그냥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탐꾼들인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라합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으로 정탐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사실 앞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서 보면 라합의 기생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시면 바로 들통이 나죠. 바로 지붕 위에 숨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그 병사들 돌아가길 기다렸다가 산으로 또 도망갔죠. 거기서 3일 있다가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왔으니까 뭐 정탐이라고 해봐야 별로 한 것도 별로 없었던 거죠. 야, 그 시간 동안 뭘 그렇게 봤을까? 무슨 정탐을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던 직장을 고르던 여러분과 저도 정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잘 이렇게 보고 판단하려고 애를 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성이 있냐,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냐, 뭐 시장성이 얼마나 있냐, 이 아이템이 진정 우리 소비자에게 먹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서 다양한 소리를 듣죠. 오늘 우리도 정탐꾼들처럼 여기저기를 정탐하러 다니며 정보를 얻고 그렇게 다닙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정탐하면서 듣는 다양한 말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이라면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리는 그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맞아,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많은 소리들 중에서 어떤 소리가 믿음의 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주님의 소리인지 귀를 크게 열고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수결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갑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정탐꾼들의 결론을 보니까 우리 본문에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결론입니다. 딱 봐도 야 이거 믿음의 결론이구나라고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갔더니 역시나 그 땅의 주민들이 완전 쫄았다고 하더라. 이게 정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약속을 붙들고 가서 그 약속의 증거를 찾았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정탐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야 다르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탐꾼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본톡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약속이 아니라 상황을 정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보통 사람들처럼, 이 정탐꾼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처럼 상황을 정탐했다면 오늘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도 별 표시가 나지 않는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안 돼서 나를 잡으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왕의 병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야, 이 사실을 잘 알고 분석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얘네들이 보통 넥이 아니구나. 정보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신속 정확하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 기생 라합도 우리가 정탐꾼인 걸 단번에 알아냅니다. 야, 얘네들은 쉽게 산전수전 다 겪은 애들이구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기생의 말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떤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던 병사들이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리 7절에 보면 성문이 바로 딱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계도 굉장히 잘하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실제로 지금 보니까 여리고성의 담벼락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야,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래식 무기로는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를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봐도 여리고성은 안 돼라는 결론을 아마 얻었을 겁니다. 상황을 정탐하면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상황을 정탐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가서 뭘 봅니까? 하나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간보러 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약속이 맞나 틀리나 간보러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정탐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찾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 약속을 찾았으니 반드시 이 약속을 받았으니 이 약속에 해당되는 증거가 내 약속의 땅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정탐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라합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라합의 말을 들었을 때 야, 얘네들이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얘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오면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을 보니까 이들도 굉장히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정탐하면서 삽니다. 삶의 여정에서 말씀의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늘 기대함으로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기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꼭 이제 문제점만 지적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좋은 대학을 나왔을수록 또 학벌이 좋을수록 또 머리가 좋을수록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시장성이 없어서 이런 아이템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직원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머리에 지진 납니다. 한참을 회의했는데 보통 결과는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는 덮어야 됩니다라고 거의 대부분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때로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상황과 확률이 아니라 우리는 뜻을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확률과 상황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아마 느낄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많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야, 이거 해볼 만한데 라고 해서 가면 이미 그 일 하고 있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뜻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루오션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또 하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때에 그런 장소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때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확률과 그리고 뭔가 가능성이 줄어든 이때에 보통은 뜻을 붙드는 사람은 그 뜻이 보통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언제나 먼저 뜻을 붙들고 나아가죠.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정탐하고 그 증거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시딤에서 정박하고 있던 시딤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 강가까지 이동을 합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꼭두 새벽에 일을 많이 합니다. 꼭두 새벽에 새로운 일을 많이 하죠.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새로운 일을 할 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일은 늘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보통 미룹니다. 좀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은 우리가 보통 미루죠. 쉬운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 안 될 때 보통 새로운 일을 붙들고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안보다 신뢰가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클 때, 그때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안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클 때, 그때가 우리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할 때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 가서 강을 건너가기 전에 유숙합니다. 거기서 좀 쉬죠. 사흘 정도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보통 때로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행동파입니다. 어떤 행동대장처럼 바로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한 템포 한 템포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태도를 잘 보고 우리도 그를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고 나가서 일을 할 때와 잠깐 멈추어서 일을 할 때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주일 중에서도 우리는 6일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죠. 주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는 시간이 우리가 주일입니다.
늘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확인하고 새벽부터 벌떡 일어나서 단번에 시딤에서 요단 강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을 보내죠. 이 3일 동안 뭘 했을까 싶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진중의 관리들, 부하들을 시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뒤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그의 참모들과 열심히 전략회의하고 열심히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겁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이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도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응답 받으면 지체 없이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지만 다시 멈추어서 다음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 야, 정말 훈련 잘 받았구나. 한 민족의 모세와 더불어서 대단한 지도자의 그 수준으로 올라갈 만한 그릇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훈련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산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주 재미있는 명령을 우리 여호수아가 하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그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바로 떠날 준비를 해 라고 보통은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잘 보고 있다가 그들이 어느 날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면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이없는 말일 수도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언제 떠날지, 언제 요단강을 건널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대표나 리더는 완전 주먹구구로 일을 하는구나,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정탐꾼 보냈죠. 며칠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을 통해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이미 들었고 또 요단강의 상황도 당연히 봤을 겁니다. 2번이나 건너면서 봤겠죠. 지금 시간에 요단강의 물은 어느 정도 찼는지, 또 물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많은 보고들과 정탐에 대한 정보들이 이 백성들이 언제 요단강을 건널지에 대한 그 결정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그리고 또 요단강의 상황을 종합해서 내가 언제 건너가야 될 건지를 결정할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에는 그 정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는 내가 들었지만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여호수아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 고백하는 삶이 바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정탐했어도 마지막 결정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알고 내가 정탐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이 알기 때문이죠. 진짜 잘 훈련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여호수아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의미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야, 새로운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전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막아주던 보호막이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나도 싸우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기습하거나 공격하려고 해도 이 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우리를 막아주는 지지대가 되죠.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지형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반대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순간 긴장 100배가 돼야 됩니다. 야,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서 잘 보지 않으면 어느 틈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긴장되는 순간에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리고 군사가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 앞과 뒤를 잘 보고 강가부터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언약궤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은 늘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회생활할 때 외국에 중간중간에 꽤나 자주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국 나가서 쉴 때도 자유여행을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도 갔다 오셨죠? 패키지 여행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 가이드가 다 짜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행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받고 가도 되고, 그냥 가이드만 졸졸 쫓아다니면 됩니다. 가이드를 따라다니니까 짧은 시간에 무진장 많이 보더라고요. 혼자 가거나 자유여행을 가면 이 교통편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 못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돌아다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봅니다. 내가 그냥 혼자 왔으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갔다 와서 좀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습니다. 분명 어디 갔다 왔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자유여행하면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가이드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그들 손에 들려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촌발 날리는 깃발을 들고 있든가 아주 이상한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잘 보라고 그러는 거죠.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아주 특별한 촌발 날리는 것들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행자가 여행하는 중에 그 깃발이나 우산을 늘 의식하면서 여행하면, 그 여행하는 기간 내내 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라고 하면 뭐 땡큐밖에 못해도 아무 불편함 없이 그 여행지에서 마음껏 여행하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언약궤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것처럼 나를 누군가 인도하는 사람과 함께 걷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언약궤만,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신경을 집중하고 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평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또 9절을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규빗을 떨어져서 있으라는 겁니다. 2000규빗이 1규빗이 50cm 정도 되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곱하기 50하면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꽤나 멀리 떨어져 있죠. 100m 정도는 떨어져서 따라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언약궤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첫 번째는 언약궤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 언약궤 근처에 잘못 갔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궤에 함부로 궁금해서 손을 댔다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늘 안전거리 충분히 떨어져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친근하게 사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생각하고 살면 그건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도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구별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언약궤와 거리를 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둬야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도 언약궤를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잘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니네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언약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반대로 가도 너희는 나 따라오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나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하죠. 인생길은 누구나 초보자입니다. 다 자기 나이 때는 처음 살아보죠. 저보고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50대는 처음 걸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롭습니다.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다 과거는 살아봤지만 지금과 미래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 초보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초보 딱지를 떼기는 이미 글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운전 연수할 때 나 혼자 운전하면 진짜 불안합니다. 그죠? 언제 사고 날지 몰라.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그런데 베테랑이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다 봐주잖아요. 그래서 사고 날 만하면 막아주고 경고를 주고 안전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테랑과 함께 운전하면 내가 초보라도 사고 내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초보 인생길도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분은 베테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 옆자리에 태우고 가면 우리가 초보라도 우리가 잘 몰라도 그분의 지시에 따라가면 우리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성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라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기이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으면 뭐라는 겁니까?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서고 그 놀라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미리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설계되어 있고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계획 안에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게이트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삶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열린 문으로 얼마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미 아름다운 일, 놀라운 기적을 이미 일으키실 것을 예정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너네들부터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늘 공동체에서 보면 앞서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언약궤를 못 봅니다. 왜 그렇죠? 언약궤를 메고 지고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은 누굴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언약궤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겁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거를 따라가는 바로 옆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올바로 가지 못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 리더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서고 그들이 온전히 언약궤 주변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온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가정이 온전히 그들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임직자들이 몇 명 세워집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임직자들도 세워질 겁니다.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전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늘 언약궤를 둘러싸고 앞서서 걷는 레위인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인 거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도 갈 수 없고 같은 속도로 갈 수도 없고 같은 방법으로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고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언약궤가 드러납니다. 아, 다르구나 봤더니 역시 그 안에 언약궤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있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훈련된다는 것이 뭘까요? 잘 훈련된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쭉 나눈 것에서 보면 문제 앞에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증거를 찾아낸다는 것이 잘 훈련되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를 구별해내는 것이 잘 훈련된 겁니다. 정탐은 내가 했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곳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 늘 두려움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두려움이 아니라 늘 기대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